탄탄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참 기쁘고 감사한 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과 마음과 모든 판단들이 늘 주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일천 번제로 드려진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뭐 스포츠든 뭐 운동이든 뭐 공부든 뭐 회사든 뭐 집안일이든 모든 일에는 기본기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교회가 이제 부엌을 이제 이전하고 또 코로나 이후로 어 3주 전부터 식당을 이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부엌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봐도 이 각자의 어떤 이 모습들이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엌에서도 기본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엌에서의 기본기는 뭘까요? 바로 이제 칼질이겠죠, 아무래도. 뭐 설거지할 때도 기본기가 또 필요하겠지만 음식을 조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칼질입니다. 칼질을 잘 못하면 또 어색하면 일을 하는데 어떤 그런 이 기본기적인 탄탄한 모습은 조금은 부족할 겁니다. 물론 뭐 기본기가 없다고 해서 뭐 부엌 일을 하지 못한다, 안 한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모든 일에 또 삶에 살아가는 모든 방법에는 모습에는 이 기본기라는 것이 밑바탕 된다는 것이죠. 신앙에서도 어떤 이런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또 중직자로서,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조직적인 이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적인 기본기를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 이 기본기가 튼튼해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임기응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기응변하는 것도 뭐 몇 번이고 아니면 뭐 그 찰나 한 번이겠지 늘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본기가 탄탄하면 언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기본기에 따라서 행동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조기 교육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물을 때 어렸을 때 훈련이 되어지고 어렸을 때 기본기가 탄탄하면 결국에 이 커서도 그 기본기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운동이든 뭐 뭐든 이 어렸을 때 배웠던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이 조기 교육에 열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좀 지나친 조기 교육이 문제가 되지만 아이가 하고 싶은 걸 즐거워하는 걸 가르쳐 주고 또 하고 싶도록 하도록 이 도와주는 건 부모님에게 좋은 이 모습인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역할 중에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목회적인 기본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디도에게 말하고 싶은 어떤 이 목회자로서 또 사역자로서 기본기가 어떤 것인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바울은 통치자들, 권력자들의 관계에서 교회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법률 문제, 세금 문제 등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당연히 교회와 목회자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국가 권력에 대해서 투쟁 일변도의 자세는 어떻게 보면 좀 곤란합니다. 반대로 무조건 국가 권력에 찬성하는 것도 곤란한 것이죠. 해야 되는 일도 당연히 해야 되고 국가 권력이 교회를 핍박하거나 신앙을 억압하는 일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것이죠. 이 권력에 대한 이 교회의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중세 시대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타락한 것은 바로 이 국가 권력, 정치의 권력에 맛을 들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 교회의 이 종말은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교회, 물질을 가진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어떻게 보면 당연시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정치적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맛보는 교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나 결국에 그 결말의 모습은 썩 아름답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반대로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저항과 투쟁 일변도로 나가는 것도 사실은 좀 옳지 못합니다.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하지 않겠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세금 문제에 대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순종과, 또 어떻게 보면 이 구별된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는, 또 신앙은 이런 균형 감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기는 바로 이런 균형감이에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세상에서 무조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에 대해서 신앙인의 자세, 내가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 이 균형 감각을 잘 갖고 있어야 죄에 물들지 않고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도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온유함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야 될 뭐 좋은 단어죠. 근데 이게 온유함이 어떤 뜻일까요? 온유함은 성도들이 갖춰야 될 기본기인데, 이 온유함은 어디서 오냐면 예를 들어서 야생 동물이 집에서 길들여지는, 그러면 이제 이 야생의 기가 없어지고 야생의 모습이 없어지고 이 애완동물로, 이 집에서 키우는 동물로 변화가 차츰차츰 이루어지는 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바로 온유일까요? 믿지 않았던 신앙적인 이 불순종했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훈련되어져서 내 이 못된 야성과 죄성을 하나하나 온유함으로 바꿔 나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떡하니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생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믿음 생활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성화가 이루어지고 거룩함이 딱하니 생길까요? 아니죠. 우리는 수도 없이 훈련되어지고 말씀을 통해 길들여져서 온유해져서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이 거룩과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림을 받아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 한국 교회 믿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죠. 믿음은 결국 덕과 거룩과 성화에 이르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온유함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훈련되어지고 길들여져 있는지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이 필요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해지고 있는가? 사실 이 거룩과 온유함에 이른 성도들은 이런 걸 따지지 않아요. 뭐가 옳으니 뭐가 맞느니, 하나님의 일이 있어서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믿기에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보스러운 게 아니죠. 그것이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기 때문에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게 바로 온유함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뭐 배우지 않은 사람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결국에 우리에게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을 멈춰 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의 기본은, 성도의 기본은 말씀으로 길들어진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온유함의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이어서 우리의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자, 이 목회적인 또 신앙적인 기본기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져야 되는 기본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에 훈련되어지고 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굳세게 말하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 계속 도전받는 건 역시 이 목양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자꾸 교회 안에 어떤 그런 이 목양적인 모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더불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요즘 더 느끼게 됩니다. 무엇으로 끝나지 않느냐? 바로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의 은혜를 받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결실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세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것은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그냥 뭐 막무가내로 또 정말 또 때로는 뭐 자기 고집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하고 어떻게 보면 좋은 영향력을 끼치려고 그 복음에 있어서 내 자신을 가다듬고 훈련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한 온유함이 드러난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는데 한번 9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어리석은 변론, 따진 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뭐 갈등과 이 디도가 목회할 때도 이 크레테 섬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자신의 어떤 그런 배경적인 이 족보 이야기 또 분쟁과 율법에 대해서 다툼 무엇이 옳고 맞느냐에 대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의미 없는 것에 에너지를 빼앗길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것에 우리 에너지를 빼앗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 당시에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것이 맞느냐라고 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활을 믿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부활 논쟁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뭐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은.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부활에 대한 논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학자들은 논문을 썼고 경험한 사람들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 때로는 저도 그렇지만 뭔가 설득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은 설득을 해서 변화가 되지 않아요. 인간적인 어떤 그런 설득으로 우리 성도님들 변화가 되십니까? 잔소리로 사람이 바뀔까요? 가만 보면 결국엔 잔소리로 사람의 말로는 변화가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걸 놓지 않아요. 결국 우리가 변화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2000년의 예수님 이후에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변화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지금 교회 안에서 어, 어떤 그런 이 변론, 족보 이야기, 부활 논쟁 끝까지 어떤 뭐 자기 집안 자랑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의미 없는 논쟁이에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느냐.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내 스스로를 더 복되게 하고 온유하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본기인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옵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 신앙적인 기본기가 드러날 것이에요. 그때 필요한 건 바로 말씀에 길들여진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화려한 모습도 뭐 좋겠죠. 인간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도 좋겠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그 길들여져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야생 동물을 집에서 키운다고 또 이 애완견으로 동물로 만들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그 야성을 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키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아프고 다치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솔직히 물론 뭐 야생 동물은 야생에 살아야겠도 하겠지만 만약에 더 좋은 공간이 있다면 어디예요? 만약에 집안에서 주인이 먹을 것을 주고 정말 훈련도 시켜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만약에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에 길들여져야 되죠. 우린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 더 좋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에 길들여져야 되죠.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이 거룩과 성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한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신앙기가 탄탄한 하나님 그런 믿음의 성도들, 또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기본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길 원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계시 안에서 이룬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조금 추워졌는데 건강하게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기본기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